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팔복에 나오는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건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말로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과 관련된 연관된 복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에 대한 원어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하나씩 계속 찾아 확인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한 구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본문 접어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의 본문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지죠.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공통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기름 부은 자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 그대로 메시아가 가진 성경에서 가진 본뜻이 뭐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죠.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늘 제가 설명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 무슨 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남들보다 그가 머리가 명철하고 똑똑해서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복이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예, 이해하셨죠? 예.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을 원문대로 풀자면 이런 거죠. 복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포죠.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평이 뭐냐라는 면은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에이렌의 샬롬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어떤 세상적인 평화와 어떤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것보다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 평화를 이루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고 에이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화평으로서 그로 말미암아서 또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발전되냐면 우리 자신과의 자신 안에서의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내면에 울분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아직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자들은 내면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일어난다니까요. 남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면은 쌈딱 같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싸우는 건 아직까지 이게 저 스스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의 화평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더 나아가서는 뭐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뭐 정치와 경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게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평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뭐 간디가 주장했던 뭐 비폭력주의 운동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화평이 아니라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요소고 훨씬 더 큰 요소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지금 이 에이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화평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로 구약의 사사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내용이 그러던가요? 뭐죠? 사사기 내용이 다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부터 계속 얻어 터지는 거야. 여기랑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랑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끊임없는 전쟁과 재앙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불화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화평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17절에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대적에게 패한대요. 이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가 싸움을 거는 존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적의 재앙, 원수의 재앙이라고 말해요. 25절에는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요. 원수가 등장한다고요. 여러분들 칼의 재앙이 등장한다니까요. 칼이 평화예요?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평화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것이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어디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멸할 거다. 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저주죠. 재앙이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평화가 깨졌느냐를 성경에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느냐, 재앙이 끊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그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도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화평이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고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갖다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죠. 이사야서에서.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사슬, 하나님과의 화평을 방해하는 이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평이 무슨 간디가 이야기하는 그런 비폭력주의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두 번째 주제인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물어봐야겠죠.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좀 더 진행시키자면 에이레네가 화평이고, 화평하게 한다라는 게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포이오스, 포이에오 이런 말을 쓰는데, 포이오스가 뭐냐면 이루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포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 이 포이오스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을 이룬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로 에이레네 포이에오라고 나와요. 포이오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은 내가 참고 그냥 견디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진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피스메이커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고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참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만하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들과 똑같이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가만 안 두네? 완장을 차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 때려줘야지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늘의 밀알과 같은 존재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신자의 복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팔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 팔복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를 갖다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보고 요리에 대한 예화를 드십니다. 여러분, 보고 요리라는 것은 보고에 있는 독을 다 발라내어서, 그죠? 독을 발라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든 거예요. 보고 요리 안 드셔본 분들 있으시나요?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경상도에서는 보고 요리가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특세 같은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지방성회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어디로 가냐면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는 보고 요리집에 가가지고 보고국 먹는 거예요. 아, 국물이 끝내줘요. 이 보고 요리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보고의 독을 발라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의 독은 그냥 정신이 맑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요리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제일 맑을 때. 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먹다가 죽잖아요. 보고독을 그냥 내비두고 요리를 하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새벽마다 자기에게 독을 던지는, 그 독을 집어넣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자기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독을 발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똑같이 독을 품어가지고 저것들 되갚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신자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요. 화평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재밌어요, 이삭이. 그죠? 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 팠던 은물을 또 파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퉈서 이거 우리 물이야 하면서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판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과 그 목자들이거든요.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그거가 우길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안 싸우려고 평화를 위해서 그냥 그래 니들 가져라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팠단 말이에요. 또 파니까 거기서도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물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고 우리가 참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을 잡으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가장 큰 의미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들 내버려 두는 부모 있나요? 물론 이제 그런 막 나가는 부모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 그렇죠. 자식들이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자기가 살아갈 때까지 책임을 지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날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에 해당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의라는 게 여기서는 사회적인 의,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서 생겨나는 목표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된다고요. 세상의 목표, 세상의 의를 가지고 세상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서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오냐면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박해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11절에 이 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 의가 곧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이 사회 정의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선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갖는 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나 가치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갖는 의의 가치들과 동일하게 이게 뭐예요? 똑같다라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여당과 야당은 그렇게 서로 못 죽여 먹어서 싸우죠? 뭐 그것 좀 웃기는 비유긴 하다. 예.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철학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또 지독하게 싸우는 민족도 없어. 우리는 당파 싸움으로 망했던 나라죠. 지금도 심상치 않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어이없는 일이 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냐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의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에 가서 통과돼 버리면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동성애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지적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급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동성애법을 통과한 한 주에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예화예요. 한 클래스에서 반 아이들이 18명인데 여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기를 의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성별을 갖다가 그 아이의 몸을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남자다 여자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성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은 그 아이가 만 18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자기의 성을 결정해야 된다. 사회 문화적인 그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여성성을 갖고 있으면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그 성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토론이 붙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딱 하나만 11명만 이 반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고 17명은 전부 다 이게 찬성이다. 의사가 성별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거기에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렇게 자유주의가 발달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벌이고 있는 짓이라니까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니까 뭐가 발달한다고요? 인간 우월주의가 발달한다. 왜 그런 사상이 왜 나오죠,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교만에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죠. 그 질서조차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한국도 한 80% 물들었죠. 요즘 드라마 나오는 꼴 좀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요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미화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협오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치 그냥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그려서 그 사람들을 미화시키고 있죠. 불쌍히 여기게 하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들이 한국 드라마에서도 엄청나게 이제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문화적인 그 콘텐츠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고 성경의 말씀을 거스리는 법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다르다고요.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정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죄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이, 이 의로 인한 고난을 갖다가 무조건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게 의를 위한 박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이라든가 어떤 악행이나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을 갖다가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기 11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릴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핍박이라고요. 그걸 갖다가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을 예수를 제일 먼저 믿는 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아서 제일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일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친척 모임들이 있을 때였어요. 우리 이제 이모부 중에서 좀 하여튼간 그 당시엔 제일 잘 사는 이모부였어요. 어떤 간에 제일 잘 살면서 좀 그러니까 이 말을 괄괄하게 하시는 그런 이모부셨어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늘. 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예수를 믿더니 돈이 나오더냐, 못하라 그렇게 쓸데없이 돈 쓰고 시간 버리고 그러냐, 차라리 예수를 믿을 거면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셨던 이모부가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듣는 소리라면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죠.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어떻게 보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야,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상이 가장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이해하면은 물론 미래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복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물질의 복을 전혀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는 많이 안 하는데 한 가지만 정확히 해석해 드리면, 아까도 이삭의 예를 들어드렸듯이 이게 세상적이지 않다,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데 그 삶이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얼마든지 복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죠. 반대로 어렵게 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쓰임 받는 자로 불렀다면, 이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다 못 산다, 이건 아니라고요. 또 그렇게도 가지 마시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극단으로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